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약 잡고 시작하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간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영원한 것을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영원한 언약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무엇인지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을 주셨고 또 15장에서 확인을 해주시고 또 재차 17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확인을 해주십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언약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매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에서 끝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런 변함없는 그런 사랑과 신실하심을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일방적으로 은혜로 맺으신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는 우리의 공로가 1도 없습니다. 언약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언약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런 언약의 장면을 보면은 이것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역할은 그냥 거기에 참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불타는 그런 횃불로 그 쪼개진 희생제물 사이로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 쪼개진 희생제물을 보면서 이 언약을 어기는 그런 당사자는 쪼개진 희생제물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될 것이다. 근데 그 쪼개진 희생제물을 지나가는 그런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킬 당사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그 언약에 참여만 하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언약에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걸린 언약이고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해서 아담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면은 생명을 얻게 돼요. 하지만 불순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는 그런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아담의 순종을 시험을 하셨어요. 아담은 최초의 인간으로 거의 모든 것이 주어졌던 존재예요. 거의 완벽한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언약이 깨졌고 모든 인류는 그 결과,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의 실패를 만회해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주십니다.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혜 언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셨습니다.
사람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그런 의미에서 은혜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 아담의 행위 여부에 따라서 그게 언약이 지켜지고 깨지고가 달려 있는데, 이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주어진 언약입니다. 첫 아담이 깨뜨렸던 그 언약이 두 번째 아담이,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완벽하게 성취해 주십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언약,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언약의 흐름이고,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성취해 가시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 언약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성취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 은혜 언약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우리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건 우리의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받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단순히 우리에게 신학적인 지식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누리게 됩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가 전제가 돼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런 삶이 언약 백성에게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를 하고 그런 소통을 하는 그런 교제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도록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언약 백성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증거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 대사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고, 이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누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영원한 것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거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음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질병과 육신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흑암 가득하고 재앙 가득한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언약의 후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영적 파수꾼으로 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불러주신 그런 성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오며라고 기도를 하죠. 그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의미는 우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가 이 땅에 흥왕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완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완성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것을 말씀을 하셨죠. 영원한 유산, 교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모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교회가 됐어요.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믿음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또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약속대로 임했고 그 자리에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다락방의 사건으로 복음을 받은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모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붙잡고 서로 말씀을 포럼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기도로 하나가 되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흥왕하는 자리에는 기적과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다 나눠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통용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기쁨의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4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불신자들도 이들을 칭송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날마다 더해지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 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으면 그런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서로 배려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초대교회는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속에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응답받는 그런 교회도 나오게 됐습니다. 복음의 생명을 걸고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들이 이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 시대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은 교회는 우리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세 가지, 영원한 언약, 영원한 유업, 영원한 기업, 이 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계수해보고 또 감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죽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부족한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유산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를 지체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2025년에는 복음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